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미 제가 부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설마 2주 전에 드린 말씀을 다 잊어버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사울이 회심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어떻게 회심됐느냐 9장 3절에 보니까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홀련이라고 하는 말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홀련히 영어 표현을 하면 suddenly 갑자기 느닷없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사울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회심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전적인 그리고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어떻게 주님이 만나 주셨겠어요? 이건 정말 호련이죠. 갑자기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사울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악한 인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울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돌 던지고 막 잡아가두고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2000 역사에 우리 모두가 다 회심한 사람들이지만 바울의 회심을 가장 귀한 회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외에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바울의 말씀,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 초대 교회,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9장에 사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고 전반부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후반부인데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인 9장 31절이 바로 9장에 있잖아요. 9장 31절이잖아요. 여러분 9장 31절에 그리하여 그랬는데 뭐가 그리했다는 겁니까? 사울이 회심한 거예요. 사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으로 인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사울의 회심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변화됨으로 인해서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저렇게 됐잖아요. 우리의 회심을 통해서 평안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좀 길어가지고 제가 써왔어요. 저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더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모르시면 앞에 보시면서 하세요. 앞에 보시면서. 네. 제일 긴 인사 같아요. 제가 했던 인사 중에 제일 긴 인사 같아요. 제일 긴 인사.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된 질문은 그거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진 이유가 뭔가?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있는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지 않겠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바울은 변화되자마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방금 전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도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증명서를 받았어요. 무슨 증명서를 받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둬도 된다고 하는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중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바울이 회심함으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즉시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즉시로 지금 일어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드리다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즉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에 다음에 변화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제가 집에 가서 변화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집에 가서 다음 주에 다음에 변화는 절대로 다음 주일에 집에 가서 언젠가 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지금 오늘 즉시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 onc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immediately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immediately 아주 즉시로 즉각적으로 그 말이고, 메시지 성경에는 wasting no time, 한시도 허비하지 않아. 허비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어요. 즉시로 지금. 창립기념 예배 때에 교회 주제 9장 31절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제가 헬라어로 시간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에 지금 11시 저 시계로 28분에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예배가 12시 전에 마칠 거예요. 분명히 마칠 겁니다. 저도 가능한 한 12시 전에 마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지나갈 겁니다. 다음 한 주간 지나가죠. 5월달 한 달 지나갑니다. 2025년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살아오셨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시간에는 크로노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도 시간이고 카이로스도 시간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카이로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바로 그 시간.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크로노스, 그냥 1시간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어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내가 결단하는 때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럼 뭐 그냥 내가 사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지금 즉시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의 치유하심과 새롭게 되심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아의 뜻대로 살았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에게 즉시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즉시로 변했잖아요.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 사실을 알고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에서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26절에 이제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이제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다 흩어졌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던 사울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스도인과 사귀고자 하니까 누가 만나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만나주시겠습니까? 사울의 악명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도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아마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 사람이 너무 변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저 사람이었나? 믿어지지가 않아요. 암만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변하면 못 알아봐요. 너무 변. 그게 진짜 변한 거죠. 진짜 변.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과 연결시켜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4장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날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예루살렘 교인들 모두가 다 너는 바나바다. 너는 권명과 위로의 사람이다. 그렇게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명까지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다 준 사람, 이 사람 바나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언제나 직분자의 모델입니다. 집사의 모델, 권사의 모델, 장로의 모델, 목사의 모델이 바로 바나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쩌면 모델이에요. 영적 모델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아니 오히려 뭐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메섹에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귐을 갖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도 뭐 했겠어요? 즉시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에 다메섹에 있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에요.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라. 저렇게 점잖게 표현해서 그런데 이 사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엄청난 해를 끼쳤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나라 그러거든요. 가서 안수해 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처음엔 못 간다 그랬으면, 아니 제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사울 만나다가 저 바로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바울, 우리가 복음서 외에는 거의 다 바울의 편지, 서신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런 이제 사람으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으면, 만약에 이때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피해서 왔는데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도 크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회심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사도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만나주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나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 이해하다, understand라는 말, 그게 understand, 아래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래에 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서야 understand이 되는, 이해가 되는. 다른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돼요. 안 되죠. 이해가 됩니까? 아내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하죠. 언더스탠드가 안 되니까. 그게 이해하다는 말인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아래에 서면, 언더스탠드 하면 그럼 이해가 되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그럼 이해가 되죠. 내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역지사지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Walk in another person's shoes. 다른 사람의 신을 신고 걸어봐야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신을 신고 실제로 걸어봐야
혹시 이런 분은 없겠지요. 그래, 다 나를 이해하려면 좀 내 밑에 서야지. 내 밑에 서야지. 오늘 말씀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이해하려면 다 내 밑에 사람들 서야지. 그렇지. 다 내 밑에서 나를 봐야지. 그래야 얘가 되지. 아니에요. 내 밑에 서는 사람 없어요. 내가 언더스탠해. 내가 언더스탠 해야죠. 내가 밑에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은 나의 거울로 봐야지 남을 비추는 거울로 보시면 안 돼요. 바나바는 바로 언더스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1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교회 올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아마 저 말씀을 교회 앞에서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저렇게 돼야지, 우리 교회 저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들어오시면서 보면서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해서 흩어지게 만들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사울과 같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얼마나 못 살게 굴었으면 흩어졌겠습니까? 얼마나 못 살게 굴었으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사라지는 거죠. 이러다 그냥 사라지는 거죠. 이러다 그냥 없어지는 거죠. 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상황이 지금 최악인데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예수 믿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신세 한탄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 지금. 예수 믿어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불안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사라졌더라가 아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지금 9장 31절 저 한 절만 딱 그냥 떼어서 보면 너무나 좋은 구절이지만 전후를 9장 전체를 살펴볼 때 도저히 저 구절이 나올 수 있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즉시로 새롭게 변화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바나바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때문에 저 구절이 나온 거예요. 두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경제가 좋고 근심 걱정이 없는 정말 풍성한 시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완전히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좋지 못했습니다. 형통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형통은커녕 핍박과 고난과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죽음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즉시로 변화된 바울,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났던 30%, 40%, 많게는 50%까지 보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진짜 정말 과연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목사들이 모이면 늘 그 고민이에요. 이거 부정하자는 말 아닙니다. 현실을 어떻게 부정해요? 부정할래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은 영적으로 힘든 시대를 세상도 불확실성 시대지만 영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불확실성 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도 어려워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다면 지금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냥 이렇게 모이다가 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좀 모이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아멘. 다 그렇게 원해요. 여기 모임 중에 아마 한 사람도 그냥 우리끼리 좀 모이다가 그냥 흐지부지 됩시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려운 시대지만, 지금 영적으로 힘든 시대지만, 부흥을 말하기가 참 고민하고 말해야 될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평안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다 원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즉시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즉시로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자꾸 미뤄두었던 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지금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돼요. 그럼 교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4장에서도 제가 바나바 얘기할 때 바나바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마 크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가능한 다른 사람들 언더스탠드 하겠습니다. 제가 밑에 서서 이해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초대교회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됐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 죽이진 않잖아요. 잡아 가두진 않잖아요. 뭐 어디 끌고 가진 않잖아요. 이때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그 영성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 몽고베리 제일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예배와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히 임하는 교회, 구원받는 자가 더 매주마다 많아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예요. 이게 원하는 교회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 두 명이 필요해요.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둘 중에 한 사람 선택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한 3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 되셔서 정말
영적으로 힘든 시기에 우리도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